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2022년 새로운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비 중1 신입생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을 세워나가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부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2부 10시 30분 예배에는 고등부 전체, 3부 12시 예배에는 중등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정중앙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계획하고 다짐한 모든 일들에 정말 기도와 간구로 인내함으로 꼭 열매 맺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올라온 우리 신입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청소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기회. 지금 여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부 친구들은 한 학년이 올랐고요. 중학생이던 친구들은 이제 또 더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법 키도 크고 이젠 제법 청소년다운 좀 많이 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 이러한 한 학년을 먹어가는 것, 또한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입기 싫어하는 교복, 어떤 친구들은 입고 학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복이에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엄마가 아침에부터 교회 가라 학교 가라 외치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그리운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평범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삶에는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네잎클로버와 세잎클로버의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잎클로버 밭에서 토끼풀이라고 불리는 그런 풀이죠. 세잎클로버 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왜냐? 이 네잎클로버라는 말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네잎클로버 자체는 이 토끼풀 세잎클로버에서 1/1000로 날 수밖에 없는 아주 희귀하고 독특한 잎사귀이기 때문에 그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뭐라고요? 행운이에요. 근데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바로 세잎클로버를 밟고 짓밟고 네잎클로버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상의 행복인지도 모르고 행복을 짓밟고 행복을 외면한 채 그저 행운이라는 특별한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위해 집중하고 우리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큰아들도 이제 올해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책가방을 메고 의젓한 이제 초등학생 모습처럼 사진을 찍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감격 그 자체예요.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은혜 부으셨구나. 그 아이는 아마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 학교 가는 거,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그 받은 은혜를 값없이, 가치 없이, 무감심하게 짓밟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학교, 따뜻한 가정,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주말에 교회 가야 되는 곳, 그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겨서 이 행복을 짓밟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구나.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받아서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하고 그냥 방치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받은 선물을 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받은 일상의 행복들, 일상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귀하게,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학교와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말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가운데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일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지 않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까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에 썼던 성경이 무엇이냐?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이라고 시골 아가씨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적고 있는데, 이 러브 스토리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말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이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쓴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보고라고 여겨지는 잠언서예요. 지혜서라고 여겨지는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다시 노년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된 거죠. 노년기에 적은 인생의 회고록과 같은 그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앞전에 말했죠.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지혜를 다 가지고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다. 다 즐거워하고 다 만족해봤더니 그가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후세에게 당부하며 부탁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였죠. 바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이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장 1절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8절까지 무슨 말을 반복하느냐? 때가 있다. 때, 뭐뭐 해야만 하는 그 시간과 때가 있음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내가 지금 해야 할 때를 바로 알고 그 순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잘 충성되이 순종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공부도 때가 있다. 결혼도 때가 있다. 돈을 보고 일하는 것도 때가 있다. 힘써서 일할 때도 때가 있다. 여러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뭐죠?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20대, 30대가 되어서는 이제는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사회 현장, 세계 곳곳, 방방 곳곳에서 땀 흘려 내가 그 일을 수고함을 통해 감당해야 되는 때예요. 또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시간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 비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때에 그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요셉은 다시금 내가 그곳에서 그때 해야 할 최선의 일을 감당합니다.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 신분으로서 그곳에도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노예로서 충성되이 감당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누구보다 거룩과 정직으로 그렇게 그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생이 어쩜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어. 정말 감옥까지 갔으면 이제는 막장 인생, 이제는 볼장 다 봤으니 자포자기 인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때에 맞춰서 감옥에서조차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이 거룩한 삶, 바로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며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맞는 일을 또 열심히 충성되이 잘 감당합니다.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때 그 풍년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그가 해야 할 일을 그때에 행합니다. 그런 후 7년이라는 무서운 흉년이 임했을 그때에는 또 잘 감당하고 그때에 맞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로 요셉은 때에 맞는 그때의 매 순간에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해야 할 그때에 딴 일 하는 거예요. 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간혹 있는지 모릅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체육 시간에 막 영어 단어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40, 50, 60 들어서 공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공부하는 것은 귀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때를 놓치고 다시 그 시간을 극복해서 공부하고 때를 놓치고 그 일을 행하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바로 전도서 인생을 살아본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매 순간에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내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또 내가 학교에 돌아가서는 내 인생에 주어진 매 순간에 가장 소중한 그 순간의 기회는 뭐 하는 시간이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에 주어진 시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하루에 1440분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청소년기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시간으로 고백하여서 이 청소년의 시간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이 청소년의 시간, 하나님의 주어진 인생의 가장 값진 기회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 무려 6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1년도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을 떠나서 1초, 1분, 1시간, 하루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만나보세요.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분의 가치를 알려면 기차를 놓친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1분만 좀 왔어도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1초의 가치를 알려면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그 사고를 비켜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만나보세요. 1초의 시간이 그 생명을 살리냐 죽느냐의 시간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깨달으려면 가까스로 아깝게 간발의 차이로 육상 선수가 은메달을 딴 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가까스로 0.00 이 1초의 차이로 차이가 나는 그 사람에게는 이 0.001초조차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미 지나갔어요. 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중학교 시절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 학년에 오른 친구들에게는 작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내 손에서 이미 벗어난 시간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물론 기억과 생각으로만 남겨져 있는 시간이지. 미래도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냐? 현재, 지금이다. 지금이라, 현재다. 이 영어의 단어는 뭐죠? present. present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선물과
현재.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회의 시간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회를,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을 시키겠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여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얻는다. 회복을 얻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모습이 괴상하죠. 앞머리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또 양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상징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은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길거리 건데 누가 빨가벗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눈이 가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카이로스라는 그림의 이 주인공은 빨가벗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봤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대머리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나가면 잡지 못하게 하려고. 더군다나 뒤에도 대머리인데 양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대한 빨리 달아나려고. 바로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카이로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지금 현재 내가 잡지 않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도록 너무나 빨리 그 시간이 도망간다. 그 기회가 내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오는 그 삶의 현장,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의 축복의 장소이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아멘.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 그때의 기회를 살렸던 한 도둑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지금 말씀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좌우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나쁜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받는 강도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면 나도 한번 살려줘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 말을 듣는, 예수를 조롱하는 그 반대편의 강도를 본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이분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야. 죄가 없으신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저도 좀 기억했어요.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똑같이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인생의 기회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불평 원망하다가 저주스럽게 끝났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 마지막 인생의 기회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은 시간이 누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냐, 결국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이 결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이죠. Now here. 아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은 자에게는 인생의 기회와 축복이 있지만, nowhere, 무슨 기회야? 이 시간을 킬링 타임, 그저 허무하게 의미 없이 지내며 감사와 은혜를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값없이 여기는 살면은 nowhere,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아가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회이다.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가 기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것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은혜를 귀하게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을, 지금의 선물을 귀하게 여겨서 인생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여기가 기회라는 믿음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회를 잡고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